자, 여러분,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사사기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원의 진영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군대랑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군사를 모집했는데 총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권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32,000명이 싸우려고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너무 많다. 적군은 145,000명이고 지금 아군은 32,000명인데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인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너희가 승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서 승전했다 하지 않고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너희들이 돌릴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두려우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들어가고 딱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원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시니라.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을 마시겠더니 300명은 그냥 허리만 굽혀가지고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물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릎을 안 꿇고 적군을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던 자들은 임전퇴사가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처소로 들어갈 것이냐 그랬습니다. 즉 미디안 군인들은 14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처음 모인 군대 숫자는 32,000명, 4분의 1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 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 수를 결국 300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적군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느냐.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들이 몰고 온 낙타만 해도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이 없이 얼마든지 미디안 군대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하룻밤에 185,000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5,000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 죽인 사람은 185,000명입니다. 그래서 뭐 군인 하나 동원하지 않고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칼이나 창 하나도 없이도 그냥 185,000명 하루 저녁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하며 스스로 자랑할까봐 300명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가 원래는 모였던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1%밖에 안 됐습니다. 적군의 숫자 135,000명을 볼 때 약 450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전 후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도저히 주장할 수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제 남은 300명의 군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승전 후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기도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미디안 군대를 이미 네 손에 넘겼다. 너는 이미 승전했다. 군대 숫자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거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기도원 사령관이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적진에 몰래 한번 들어가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후에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화라는 부와 함께 같이 적진에 밤에 내려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제 적군이 하는 얘기를 들었죠.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렇게 어떤 그 적군이 한 사람이 꿈을 꾼 얘기를 하니까 그 꿈을 들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7장 14절 말씀인데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적군끼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너무 감사해서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밤에 적진을 방문한 후에 큰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격려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의심과 두려움을 한 번에 날려주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자신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신 결과였습니다. 그 꿈은 미디안 군대들이 보잘것없는 소수의 기드온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리떡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개나 소의 사료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보리떡은 무시받던 것들의 상징이었다. 보리떡은 가치없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리떡 같은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해몽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미디안 군인이 이런 꿈을 꾼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인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해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 기드온이 밤에 적진을 방문한 바로 그 장소 그 순간에 친구에게 그런 해몽을 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스펄전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드온은 적군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놀랍고 확실히 찼다 그랬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적군들이 기드온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돌아와서 300용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군대 4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미디안 군인들에게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가자.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 주셨다. 두려울 것 없다. 우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군인들을 격려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군대가 이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합니다.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래서 새벽 일찍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지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이제 셋으로 나눠가지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기 제자리에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적군들이 뛰고 부르짖며 도망하였다고 나옵니다. 밤에 갑자기 뭐 횃불이 나오고 막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리고 뭐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적군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답밭에 이르렀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쳐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군대들은 미디안족, 아말렉족, 동방군대 여러 나라 군대들이 합친 거기 때문에 서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밤에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혼란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세계 전쟁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을 거예요. 결국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에서 싸워가지고 다 서로 죽여버렸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은 서로를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배입니다. 돈보다 귀한 재산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 6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는 한기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카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주위에 있던 경호원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카터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기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대통령께서 곧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도할 생각이겠다. 그러고 가서 박 대통령에게 진작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박치만 군을 가르쳤던 그 소위를 통해서도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박 대통령도 모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고 박 대통령의 영혼은 지금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영생의 나라로 갈 것인가? 멸망의 나라로 갈 것인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지옥에서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군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